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과 9장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환상에서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와 알파,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한테, 우리 심령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씀은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나를 돌아보라고 증거하고 내 심령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아모스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 이 광주리도 참 특이한 용어인데, 광주리는 칠병이어 기적에도 12광주리, 또 여기도 한 광주리. 근데 여름과일 한 광주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름과일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거는 저장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겨울과일, 사과라든가 호두라든가 밤 이런 거는 오래 가요. 그럼 여기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은 때가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밑줄 치세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은 한 광주리, 여름과일이나 끝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말을, 같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름 추수가 끝나면 이제 가을이 나팔절이 지나면은 뭐가 와요? 겨울과 안식일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겨울과 안식일을 피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름과일은 저장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수박, 참외, 딸기 뭐 이런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은 풍성한 것 같지만은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여름광주리, 한광주리로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문자나 글자 한 점도요, 어떤 뜻이 없는 게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날이면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에는 우리를 구원주로 오셨지만 그날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뭐로 변한다고요? 애곡으로 변한대. 애곡. 밑줄 치세요. 애곡. 지금 세상에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양평의 그 전원주택지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주말이면은 차가 밀려들고, 도심지의 공원이라든가 유명한 식당 이런 데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어떤 고깃집을 갔는데 줄 서가지고 40분을 기다려도 앉지 못했어요. 그렇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우니 뭐니 해도 지금 넘쳐납니다. 그래서 빚
부익부. 세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며, 궁전에면 꼭 청와대나 이런 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금 부귀영화가 애곡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라. 여러분, 여기 정확한 이 성경의 뜻을 이해하면요, 깊은 성령님이 깨워줌을 알겠죠. 봐요.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린대. 아니, 시체가 지금 뉴스에 2명, 1명만 죽어도 뉴스에 대서 특필을 하는데 시체가 많은데 잠잠하대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 때는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도 시체, 성전에 가도 시체, 길에도 시체, 시체가 하도 많아서 이제 저 사람 죽은 거구나. 잠잠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역발상적인 이 성경을 보고 내 가슴 속에 이런 환란이 오는구나. 이거를 되새겨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봐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시체를 장사한대요. 내어버린대요. 내어버린대요. 이런 환란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노아 때하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하고 금을 어떻게 사모으고 뭔가 세속적인 물질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때를 알고 준비해라 이거예요. 비가 오면은 우의하고 우산을 준비하고 말세 때가 오면 그에 때에 맞는 꼴을 줘가지고 내가 장만해라고 대처하라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인전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자,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좀 아까도 우리가 자매님들하고 차 타고 오면 신세계 백화점을 가면 VV 들어가는 길도 틀리고 그 신세계 매장을 걸어 다니면은 그 매장 점주들이 보는 눈이 틀려요. 근데 선원장이 지나가면 딱 경례듯이 경례는 안 하지만 아이고 다 이렇게 목례를 하고 지나가십니까? 왜? 어떻게든지 자기 매장에 가서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서 대접을 해줍니다. VIP도 아니고 VVIP예요. 왜? 머니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주체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가난한 자를 삼키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자의 99.9가 가난한 자를 삼키며, 세리장들은 세금을 탈루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며.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죠?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키가 조금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갈 때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알지도 못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 집에서 내가 거하리라.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신령과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삭개오가 세리장, 그때 유대교에서 세리장은요, 세금을 무지무지하게 거들어갖고 돈을 주체 못하는 자리예요. 근데 삭개오가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러면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침노하고 있어요. 신앙은 대가 지불하고 침노하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삭개오 누군지도 모르고 대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카락도 쉬고 빠진 머리카락 수도 쉬는 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쉬지만은 앞으로 날 머리카락이 몇 개 하고 빠진 것도 쉬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심령을 얼마나 감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거하니라. 아, 예수님 만왕의 왕이 집에 거한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딱 들어가니까는 내가 여태까지 버는 것을 절반을 다 토설해내고 내가 남한테 피해 입힌 것을 4배로 갚겠나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지금요, 세상 풍조가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성공을 못한다는 풍조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가난한 자 것을 더 뺏어갖고 99에 100을 채우고 없는 자들은 0.1도 없어서 허덕거리는 세상입니다.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 자, 권력이 있고 돈 있으면 힘없는 자들한테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미약가를 끌고 7분홍선, 9분홍선에 올라가서 뒤로 막 미끄러질 때 거기를 딱 밀어주는 게 아니라 땡겨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고 쥐가 먼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이런 자들아 이 말을 이제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하나님한테 월삭을 왜 또 오는 거야 빨리 일해야 되는데 뭐 월삭이 왜 와 언제 지나가 내가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꼬. 안식일 일주일 한번 지키는 것도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와. 나 오늘 여기 장사해서 주일날이면 연수원에서 흑돼지 먹으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날 장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월삭은 빨리 들어와. 나 오늘 산악회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은 터지는 거야. 응? 완식일 아니면 오늘 산악회 가면 돈 버는데 광안버스 하루 일당이 120만 원인데 오늘 가게에 단체 손님이 오는데 왜 이렇게 일요일은 빨리 다가오는 거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에바 대박을 속인다는 거예요. 에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속입니다. 그리고 성적 문란이 옵니다. 대박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에바 대박을 속이고 세계 저울 추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저울 추. 이거는 함축된 얘기지만 세상이 전부 거짓으로 속여서 뺏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지금 좀 거짓으로 왜 이렇게 안식일은 빨리 와. 이거 장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월삭은 빨리 와. 나 빨리 저울줄 숙여가지고 빨리 아파트 평수 이거 리모델링 슬쩍해가지고 팔아갖고 돈 벌어야 되는데 묵은 쌀, 햅쌀 섞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요런 생각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문맥대로 흐르면서 영적으로 할 땐 영적으로 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이제 나와요. 일단 이제 11절 읽을 때 그 말이 나오는데 기가 뚫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이게 뭐예요? 인신매매. 지금요 중국 같은 데 가다가 보면은요 사람을 잡아갖고 가서 마취를 하고 장기를 빼면 효과가 없답니다. 산채로 다 장기를 빼버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있는 지금 행방불명 되는 사람이 한국만 해도 몇천 명 돼요. 그런데 수사 현장에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테이너 가다가 그냥 싣고 가서 그냥 그 안에서 장기를 추출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수출한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사람이 신 한 켤레 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군대에서 1종이 먹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1종 2,4종이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석유 같은 거. 10종이 뭔지 압니까? 사람 시체예요. 군대에서 죽으면은 사람 시체 가마떼기에다 덮어놓습니다. 1종이 먹는 거고 군대는 보급병이 1종을 제일 중요시해요. 왜냐면 식량, 그 다음에 2,4종 먹는 거, 의복, 기름 쭉 나가는데 사람 시체가 몇 종이라고요? 10종. 그래서 10종계 그래요. 사람 죽으면 10종계가 불러가고 가마떼기 덮어놓고 그냥 우리 79년도만 해도 가마떼기 덮어놨다가 통보하면 끝이에요. 훈련받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봐요. 신한 규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로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 자, 일본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전 세계에서 중국, 일본 많지요. 그런데 일본은 하나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과일을 위나 밑에나 똑같이 놓고 진열해서 팔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에는 좋은 거를 싹 놓고 밑에는 썩은 거 놔요. 또 조기 뱃속에다가 납을 해가지고 구람수를 올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걸 속여서 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말세 진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저는 왜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냐면은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고 선지자한테 정확히 될 일을 예시하고 멸망이 옵니다. 갑자기 오질 않아요. 베드로서 후서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로 속히 올라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베드로도 응? 말세, 나도 말세인데 무슨 예수님이 오셔. 지금 2000년이잖아, 나오잖아. 여러분, 이틀 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소에 올라가서 속히 네의 처소를 마련하고 온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 1000년 같은데 그 이유는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회개하고 내게로 오게 하려고 천천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틀 만에 오시는 이유가, 2000년 만에 오시는 이유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찌꺼기를 팔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절까지요.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태에서부터 야곱은 이뻐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사기꾼이에요. 장자권도 여기다 염소털을 싹 발라갖고 어우 장자라고 속이고 그 축복도 쟁취하고 또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쟁취하고. 야곱은 그리고 약복강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던지고 오면 이제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서 있는데, 야 종들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니들 먼저 가봐. 니들이 통과하면 난 뒤따라갈게. 이런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언제 깨졌다고요? 약복강에서 천사들과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밤새도록 싸움해갖고 환절뼈가 부러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이름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거예요. 환절뼈가 부러졌다고요. 그러면서 쫄룩 에서한테 가니까 에서가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얼굴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야, 너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자녀되니까는 조카들을 막,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400명 갖고 뛰었던 에서가 마음이 확 변해갖고 끌어갖고 울잖아요. 누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곱에서,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묵은 찌꺼기를 다 벗고 껍데기를 벗고 묵은 곡식을 벗고 핵곡식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하늘나라를 못 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갖고 바위 굴에다가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딱 부활해서 도마한테 만져보라니까 못 자고 창자국에 만져졌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 옆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돼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야곱이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세계를 속이고 저울을 숙이고 가난한 자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의 행위를 절대 내가 좌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땅에 떨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온 땅에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10절까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예배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지니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날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뭐든지 무르익지 않으면 악의 열매든 의의 열매든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최고에 나타나는 증상이 동성연애 성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이 전부 조금 아까 언급했죠. 다 속이고 다 자기 이익을 해요. 약한 자를 없이 여겨요. 지금 말세의 극점을 지금 다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한대요. 누가복음에 보면 말세에 기절할 정도로 무서움이 온대요. 기절했는데 하도 무서워서 기절.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절이 아니라 환희를 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 신랑이 오셨구나.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가 애통으로 변한대요. 지금 뭐 추수감사절, 사순절 뭐 이런, 에?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애곡이 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즐거워서 흥얼거리고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이게요, 성경은 하나하나 읽어야 다 짝 있는 거예요.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배옷이 뭐예요? 죽었을 때 입는 거고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고레베 속에 들어가서 3일 반 만에 토해내갖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기 싫은 복음을, 야 회개해. 왜냐하면 다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고의 뱃속에서 토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니느웨 성한테 가서 외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하기 싫어. 그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가서 억지로 회개들 했나 이렇게 해서 산에 가서 혹시 되나 멸망하나 지켜봤던 게 요나예요. 그런데 왕은 그 말을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 굵은 배옷을 전 국민이 입고 통해자고 회국을 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로 동이게 한대요. 배옷은 뭐라고요?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배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를 속으로 뉘었을 것입니다.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내 인지할 것입니다. 그게 배옷의 의미예요. 마지막 때도 종들은 흰옷과 배옷을 입고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오는 속죄 제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붉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종들을 구원하는 방주 사역을 하려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게 중요한, 머리가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럼 여자가 이 땅에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 그럼 뭘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자 엄마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교회가 난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천국의 아들들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 좌편 보좌의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편 보좌 왕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속사역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지금 큰 자가 뭐야? 이게 이 시대의 지금 신학의 맹점이에요. 이런 소리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그러면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중요한 말 한 절은 이보야 자매님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큰 소리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부 아주 빨간 줄을 도배를 하세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시대 맞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는데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 온대요 지금. 이거 지금 이 땅에 전부 다 통해잡아 캐고 다시 한번 여기서 유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먹을 건 지금 풍부해요. 먹을 거. 물도 뭐 삼다수 뭐 아주 뭐 우리나라 같이 석회수가 없는 나라, 휴게소 가다가 화장실에서 물을 그냥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부한 나라가 없어요. 진짜 화장실 향기 냄새가 나는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그 브라질 이런 데 가보면요 화장실이 지금도 뚜껑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문 잠궈놔서 갈 수가 없어. 진짜 대한민국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갖고 있어요. 여기 봐요. 다시 한번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야곱의 우물을 매일 길러 와서 먹지만은 가란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지금 있는 신랑도 5-6명도 아니다. 그거 다 미련한 처녀다. 내가 네 신랑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가라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도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어떤 말씀?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 무교병, 천국 복음, 성령님의 주시는 보혜사의 인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얘가 여기서 진짜 하나 우스운 말 겸 아주 우리가 가슴속에 아주 깊이 새길 말씀을 할게. 우리 친형 들을 거예요. 친형님이 우리 집에 성경을 보여주니까는, 야, 그 아모스가 뭐야? 이사야가 뭐야? 너 그 성경 날 거랑 틀리냐? 어? 느헤미야가 뭐야? 아, 진짜요. 그래서 형님 여기 성경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하고 틀린 거야.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갖다 달래. 성경은요, 자, 성경 66권이 창세기,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대선지서,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그 다음에 소선지서,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내가지고 350년 이상을 침묵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사복음서가 탄생을 해요.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3권의 서신서가 나옵니다. 바울의.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66권이 이루어진 건데, 우리 형님이 교회 가서 맨날 듣는 말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아는데 다른 걸 모르겠대요. PPT 자료에다 맨날 떼어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산상수 2절 띄워놓고 그냥. 아니, 아모스가 그런 게 성경에 있냐? 이사야가 있냐? 물어보지. 내가 참 어이가. 그러면 그 형님의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전부 PPT에다가 문자 2줄, 3줄 띄워놓고 세상 소리 60% 적당히 우스갯소리 해가지고 그냥 예배 마치고 성경책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는 100명, 60명이 하얀 가운을 입고 기가 뚫릴 정도로 막 합니다. 그러면 야, 나 은혜 받았다. 지금 이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기갈이 됐어요. 기갈. 그리고 계시록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지배 계급, 목사, 안수집사, 노예, 당회, 여러분, 이런 계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리시아. 세상에서 탈출해서 내 몸이 교회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3일 반 만에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자유해져야 돼요. 아무리 풍산깨, 진돗개가 싸나워도요, 묶어놓으면은 그 역할을 못합니다. 자유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진돗개가 아무리 훈련돼서도 모가지를 딱 묶어놓으면요, 그 바운다리에서 10m만 뱅뱅 돌지 개의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시체라도 율법 안에 묶여 있으면요 맨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일요일 선생 애들 교육 노방전도 부침개전도 이런 투리에 먹혀가지고 자유하지가 않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뭐예요? 자유자가 됐잖아요. 왜?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는 것은 오히려 더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등경우에 빛이 되고 미랄에 대해서 썩어서 발화가 되고 소금이 녹아내리고 이게 자유해지는 거지. 아, 나는 예수님 믿고 자유했겠네. 내 마음대로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천만의 말씀. 기도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하시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뭐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일용할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도 남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예수님이 사해 준 것 같이 나도 남의 죄를 사해 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했어요. 주기도문 기도를 하세요. 주기도문. 제수교 시험에 올 때 나를 건져달라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하면 거기에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중원부원 한 말 빼고 주님 내가 아파트가 지금 팔리야 내가 좋은 일을 하며 우리 아들이 서울대 요번했는데 아니면 지방대 호소대라도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붙는데 붙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병낫게 해주세요.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가는데 병이 안 난대. 근데 목적이 왜 가냐니까 나 병 날라고 가지. 하나님은 모른대. 그런 왕싸가지. 하나님은 목적이 우선순위가 먼저가 돼야 돼. 먼저.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12문이 다 진주고 정금으로 깔렸고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자수정 하늘나라는 저거 보석에 보드부럭이 황금이라고요. 근데 왜 돈을 갈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는 연보를 해야 돼요. 내가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게 감사하면은 연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 그러면서 12절 이동 강사 읽어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저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저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속에 다 금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는 광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맥. 제가 자수정에서 원양에서 자수정 광산을 포크레인으로 자수정을 캤는데 일제시대 때 손으로 캐간 데를 이제 포크레인으로 캤어요. 제가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근데 거기 굴이 다 뚫려 있어요. 그 원양에 있는 산 자체가 자수정이 아니에요. 그 광맥이 일본 사람들 캐간 데를 이제 포크레인으로 대대적으로 캐는 거야. 키가 뚫립니다. 토끼굴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제대로 증거하는데 진노의 포도주, 신학, 교리, 인본, WC 이런 데를 피해가지고 제대로 된 성령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에서 서에서 번쩍해도 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노의 포도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학, 교리, 그 어거스틴의 교리,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파. 그 말이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도 지쳐가지고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열처녀 비유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는 기름을 안 채운 처녀가 우리 기름 좀 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너도 가서 사라 그래요. 사는데 미리 좋은 기름을 채웠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는 것은 어디가 시장 가서 사야 돼요. 시장은 뭐예요? 좋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신나 이상한 가짜 기름을 넣으면 등을 못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본, 신학, 교리가 아닌 좋은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보세요.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지금 1절서부터 제가 한 절도 빼먹지 않고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제가 일주일 동안 포크렌트 하면서 저녁 때쯤에 토요일 딱 시간이 일요일 날 이제 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저녁에 와서 어제 이송 강사도 알지만은 사실 아침 5시 반에 나가서 포크렌트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오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증거의 말씀을 저녁 때 훑어보면 성령님이 주셔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 소리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딱 이렇게 오늘 증거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여기서 처녀와 젊은 남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이런데 영적으로 해석할 땐 또 해야 돼요. 처녀는 아들, 딸도 처녀를 벗어난 진짜 21달, 2달 때 나야 건강한 자녀가 나온다고 그래요. 젊은 남자에서는 활기가 있고 패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잘 나가는 기업이든 부자든 똑똑하든 판사든 검사든 다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에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학벌이 없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청한다고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벌이 문벌 좋지 않고 없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리는 거예요. 어떤 중풍병자가 쓰러졌을 때 이 사람이 왜 중풍으로 쓰러졌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조상죄도 아니고 아무 죄도 아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살린다. 망대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나이까? 하니까는 너도 무너져서 죽을 수가 있다. 남을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망대 무너져 죽을 수가 있다. 남이 교통사고가 죽으면 아, 저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해서 불신앙자 하나 천만의 말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성경이에요. 남 손가락질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내 눈에 티를 넣어놓고, 아니, 들불을 넣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래요. 자기 눈에는 죄가 몸에 가득한데 남의 죄를 손가락질해줘. 이게 형제를 미련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놈아, 나가라는 놈. 그러면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언제? 그날, 참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지금 때가요 얼마나 악한지. 뒤에서 지금 뭐 차만 그냥 빵빵빵 해서 보면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어떤 젊은 처자가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 모양 보고 말이야 욕을 하고. 이게 세상이 지금 보통 죄가 아니에요. 위아래도 없어요. 아침에도 욕탕에 가서 그 급탱탕하고 금 열탕 있어요. 이거 좀 미지근하니까 아이고 고장났어요. 아니 저 고장나서 지금 온수하고 금냉탕이 좀 고칠 거면 했는데 저번에도 옷장 키가 그랬더니 아이고 고장났는데 왜 그래. 전부 신경질적이에요. 고장났으면 고장났다고 그러면 되지. 전부 신경질적이고 지금 뭐 세상이.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지요? 보통 사람들 중간 10월달, 9월달만 해도 내가 얘기하면 아이고 여론조사 결과 절대 나는 끝까지 초질관으로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은 거스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거짓 선지자와 음료가 통합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황하고 이제 나중에 합작품이 돼가지고 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쓰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사를 폐하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황금동에서 맨날 드리던 제사가 3년 반을 제하려 버린다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제사를 못 드리면은 거기에 짐승 정권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지금 이슬람들이 드는 황금돔에다가. 그러면 이게 후 3년 반을 들어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여자와 아이 뵌 자는 화가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요? 여자와 아이 뵌 자. 아이, 아직 신앙의 이유식을 먹는 자. 아이 뵌 자. 아직 여자의 교회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남자가 되지 못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신앙 아래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겨울이나 안식일을 피해라. 겨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가을전에 나팔철이 끝나면 초실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기절 지나갔고,
초막절 지나서 나팔절 지나 초막절이 지나면은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한 게 초실절. 그 전에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초막절. 나팔절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첫째 부활로 일어나리 혼인잔치 마친 후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랑들이 수고됩니다. 그리고 좌편 보좌에는 초막절에서 3년 반 동안 고센 땅과 방주했던 사람이 어린 양의 시온상으로는 속죄제물로 좌편 보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역을 정확히 알면은 배는 게 없고요. 즐겁기만 해요. 환란이 올수록 감사해요. 왜? 예수님한테 칼날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쌓아놓고 지금 벌벌 떠는 자들은 야 진짜 이 때가 올까? 어느 날 갑자기 덫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덫이 뭐예요? 충청도 말로 지차귀. 지에다가 북어대가 되면 지가 와서 탁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덫과 같이 온다고.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같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노아 때 같이 노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밖에 못 살고 아니 해가 쨍쨍 내려치는데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니까 아 저 노인네가 미쳤나 왜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근데 나중에 40주야가 궁창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샘이 터지니까는 히말라야 산맥이 점점점 덮여가니까는 이거 큰일 났다. 그때 방주로 가봤자 캐치는 다쳤어요. 끝났어요. 지금도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 낮이 대낮같이 캄캄해진대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들 미련이 많아요? 돈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이제는 돈 지금 이 땅에다 놓은 조물 먹지만 하늘에 상금을 쌓으면 좀이 안 먹어요. 오히려 상금이 돼요. 진주를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랑을 했고 쟁기로 밭을 갈다가 덜컥 보화단지가 발견되면 얼른 묻어놓고 가서 그 밭을 사랑을 했어요. 밭이 뭐예요? 진주단지가 예수님이에요.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걸 올인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사탄 마귀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의도에서 전 우리나라 큰 교회 다 목격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마지막 축도에는 그 대표라는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뭐 엘리야의 권능을 줘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엊그저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 앞으로도 3개의 소송이 걸린 사람을 엘리야의 축복을 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나가냐고. 같이 소경인도 하면 소경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준 게 너의 강대상은 유튜브다. 아멘. 저 유튜브 여기 한 명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귓구멍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때기. 아멘. 좀 강한 말로 할게요. 아, 귓구멍이 다 있는데 성령님이 계시록에 에서보도 3일날 7교회한테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후미에 말을 했어요. 귓구멍 있어도 안 들어요. 왜? 귀가 가려워서 디모데전서에 좋은 말만 해야 들어가요. 한 번 구원으로 복 받았습니다. 조상제가 21일 단일 기도를 해가지고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코인이 막 들어와서 돈이 될 겁니다. 이제 다단계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만문신, 돈입니다. 목사님들 통계로 여자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돈에 넘어가는 게 10배가 많아요. 돈, 만문신. 그러면 여기서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돈 벌려고 했냐? 불의의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불의의 청지기가 남의 재산을 반으로 탕감하고 80% 탕감했는데도 네 행위는 네 행위가 지혜롭게 행동했대요. 남의 돈을 마음대로 탕감해줬는데 네 행위가 저희가 뭐예요? 그 사람들 빚 많이 내는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탕감해주고 이런 거 마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혜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모두 모여서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해서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방주하고 고센 땅을 예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아르헨티나에서 3년 전, 4년 전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전한 분이요. 김창배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아무 사역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7년 24시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진짜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 양반이 전하는 게 유튜브에 치킨 게임 다 의미가 있어요. 지구촌 특종, 늦은 비 소리. 치킨 게임이 뭔지 알죠? 기차 내일이 하나가 있는데 양쪽 기관차가 달려옵니다. 누구든지 하나 피하지 않으면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누가 딱 피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치킨 게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 지옥 가든지 치킨 게임. 지구촌 특종. 특종이 뭐예요? 저런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특종입니다. 복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줘도 안 들어요. 지구촌 특종. 또 늦은 비 소리.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들한테 임한 이른 비 성령이 있고 우리한테 지금 임하는 늦은 비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늦은 비 성령. 그 세 가지 유튜브에서 지금 열변을 토해야 돼요. 거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 장소가 물론 몸이가 저는요 그 말씀을 하루에 8편을 듣는데요. 포크레인 하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같이 돈이 생기고 하면은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내 거 합쳐서 하면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서 고센 땅과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돈 버는 목적이 그거예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장로님도 교회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새빵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야. 그런데 스펙도 없어. 신학대학 무턱도 안 간 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무슨 장로가. 그런데 이런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24 보좌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한다고요? 스펙, 의사의 가운, 목사의 직분, 성도 수 이런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항상 강조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네이지파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못 찾을 바에는 나와서 WCC 교단에 소속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데서 나와서 집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리세요. 그런 데를 다닐 바에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연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가면은 제가 읽을게요. 9절 8장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의 남은 10분의 1을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자다가 약속을 했어요. 내 자식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을. 그 얘기가 마지막 14만 4천이 야곱의 남은 자는 10분의 1입니다. 루벤 지파, 각 지파 이것도 맞지만은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우편 보좌에 올라가는 7천인이 꼭 7천명이 아니에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7은 충만한 숫자를 예배하는 거고 14만 4천도 꼭 14만 4천이 아니라 이 열방의 충만한 숫자가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 자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들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전부 환란 전에 휴거돼서 마지막 14만 4천이 다 모든 것을 증거한다. 땡! 틀린 말이에요. 이 세대주의 신학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직신학, 자유주의 신학. 성경이 뭔데 지가 자유롭게 풀어 신학을. 왜 조직을 만들어갖고 조직신학으로 조져버려. 왜 세대주의를 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보혜사 인도에 따르지 않으면 다 잘못됩니다. 오로지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의 진리의 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대박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모든 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여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하고 남자가 남자와 동성연애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머리 빡빡 깎은 연예인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총대 메고 있더라고. 이름은 안 밝힙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지금 남자가 며느리가 들어온다고요 앞으로.
이런 걸 내가 설교하면은 저는 깜빵 가요.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에 통과되는 순간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인권 모독죄 교도소에 간다고요. 국민학교 교실에서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누구한테? 8살, 9살 먹은 1학년 초등생들한테. 동성연애는 합법이야. 남자들끼리 결혼해. 이렇게. 왜? 그것도 인권이라고. 이런 세상이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거예요. 왜? 192명으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럼 세상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유황비를 맞은 거예요. 내가 더 심한 말 할까요? 양평 그쪽에 펜션에 토요일 날 되면은, 아니, 금요일 날 저녁 되면은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수아핀, 마누라를 서로 바꿔가면서 연애하는 게 수아핀이에요. 동성연애 다 짝지어서 글로 지금 줄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캄캄한 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경에 밤에 오신다고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자각을 하면은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가 세 번째 얘기는 초윤장산. 추추출 초자에다가 윤기 나는 윤자, 장만할 장자, 우산산자. 옛날 선조들은 기상대가 없었습니다. 주출돌에 이슬이 탁 맺, 오늘 저기압이구나. 주출돌에 이슬이 맺히면 저기압이구나. 뭐를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장만을 했어요, 우산을. 초맥인 종이 우산을. 그래서 초윤장산. 우리도 때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고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해요. 어떤 말씀?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구촌 특종, 새빗소리, 치킨게임 치면 나옵니다. 그거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말하든 제 의지대로 갑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유튜브에다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목수가 망치질을 할 때 대못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조그만 못이 들어갈 때고 중간 못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변개하지 않고 어떤 심령 속에 조금씩이라도 넣어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물질에 대해서 주님한테 맡겼습니다. 공을 맡겼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만큼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그릇대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내가 봉독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이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준다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경륜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 8장에 말한 것 같이 11절에 말씀의 기갈이 와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제가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이 무익한 종이지만은 끝까지 내가 사명을 다하여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살고 마지막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가 똘똘 뭉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만 드립니다. 감사하며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